오늘 갈라디아서를 마지막으로 이렇게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떤 걸 자랑한다고 할 때는 그게 그 사람에게 아주 좋다고 생각되어지고 체험되어졌기 때문에 그것을 자랑합니다. 또 직접 내 주변에 어떤 관계된 부분에서 이렇게 좋은 거다 생각될 때 자랑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무엇을 자랑하느냐, 또 말로 자랑하진 않아도 내 속에 내가 무엇을 자랑하고 싶으냐가 있는가를 보면 그게 내 속에 진짜 들어있는 겁니다. 그게 그 사람 속에 사실은 진짜 심겨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읽지 않았는데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보면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랬습니다. 속일 수가 없습니다. 내 속에 무엇이 들어가 있느냐, 그게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걸 자랑하게 돼 있어요. 성공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그 사람 속에 심겨져 있으면 그 사람은 성공되어지면 성공을 자랑합니다. 돈이 중요하다라고 생각돼서 그게 그 사람 속에 심겨지고 뿌리가 내리면 그 사람은 돈을 벌면 그 돈 번 걸 자랑하게 돼 있습니다. 무엇을 자랑하느냐, 무엇을 자랑하고 심느냐가 그 사람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바울은 6장 14절에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바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게 없다. 그럼 바울에게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었냐? 너무 많았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빌립보서 3장 5절부터 6절에 보면은요, 바울은요 자랑할 것이 너무 많은 사람. 본인 개인의 가문도 그렇고 본인의 어떤 공부한 것도 그렇고 본인의 실력도 그렇고 살아온 삶도 그렇고 바울에게는요 우리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자랑할 게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바울은 오늘 확신 있게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이 말은 바울 속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 비밀이 완전히 심겨지고 뿌리 내리고 체질되고 이것이 실제로 체험된 겁니다. 여러분에게 그 은혜가 있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자랑이 뭐냐? 여러분 하고 싶은 말이 뭡니까? 누구를 만나면 하고 싶은 말이 뭡니까? 진짜 친한 친구를 만나면 하고 싶은 말이 뭡니까? 정말 가까운 사람을 만나면 하고 싶은 말이 뭡니까? 진짜 목사님을 만나면 하고 싶은 말이 뭡니까? 정말 우리 장로님을 만나면 하고 싶은 말이 뭡니까? 그게 자랑이거든요. 그게 안 좋은 내용이든 좋은 내용이든 자랑이에요. 불평이라도 그게 자랑이 될 수 있어요. 내가 하고 싶은 말이니까. 그게 그 사람 속에 심겨진 거예요. 그래서 속이지 말라고 한 거예요. 속일 수가 없어요. 내가 지금 하고 싶은 말, 하고 싶은 그게 내 속에 지금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된 겁니다. 우리 지난 금요일, 토요일 날 렘넌트 인턴십을 했습니다. 다는 못했지만 그래도 할 수 있는 우리 선생님들과 현장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진을 보니까 이렇게 하는 내용들이 올라오더라고요. 우리가 왜 그런 걸 자꾸 하려고 하냐? 앞으로 그거보다 우리가 더 중요한 미션홈과 또 할 수 있으면 학교와 중요한 렘넌트들이 함께 할 수 있는 걸 왜 하려고 하냐? 결국은 어제 말씀 주신 것처럼요, 렘넌트 데이 때 말씀 주신 것처럼 렘넌트 때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된 것이 결국은요 열매 맺게 돼 있어요. 절대로
속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속이지 마라. 왜 나는 안 그런데 왜 자꾸 내 삶에 이런 게 나타납니까? 속이지 마라. 내 속에 오랫동안 각인되고 뿌리내리고 체질된 거예요. 이게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우리 여기 젊은 청년들이 있잖아요. 결혼에 대한 환상을 빨리 깨야 돼요. 그리고 결혼하신 분들은 빨리 대비를 해요. 뭘 대비를 하냐? 곧 드러납니다. 곧 다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그 전에는 몰라요. 그러니까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때 당황치 말고 미리 딱 대비를 하라니까요. 이제 올 게 왔구나. 이제 와야 될 게 왔구나. 오랫동안 각인되고 뿌리내리고 체질된 거라니까요. 그래서 그런 일이 와도 여러분 당황하지 마세요. 올 게 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나의 자랑.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에게요, 세 가지가 항상 이렇게 자랑할 것이 있어야 돼요. 세 가지가 항상 내 속에 담겨 있어야 돼요. 자, 첫 번째, 나의 복음. 여러분이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상황에 가든지 말할 수 있는 나의 복음이 있어야 돼요.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아무 데나 가서 어디든지 가서 그리스도 복음 전하라는 얘기냐? 그 얘기가 아니고 여러분에게 가장 먼저 이 복음을 전해줘야겠다, 말해줘야겠다라는 실제 복음에 대한 체험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자랑한다라는 말은 내가 실제로 체험했다는 말이죠. 내가 좋은 걸 보고 나니까 그 좋은 본 걸 자랑하잖아요. 내가 좋은 데 갔다 오니까 그 좋은 데 갔다 온 걸 자랑하잖아요. 내가 좋은 거를 가지고 나니까 그 가지고 있는 걸 자랑하잖아요. 내가 실제로 체험한 겁니다. 가장 먼저 여러분이요, 실제로 체험한 복음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은 어떻게 복음을 체험합니까? 가장 좋은 게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입니다. 저는 어느 날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제일 먼저 뭐가 보여졌냐? 인간의 근본과 한 가지 문제. 이게 제게요, 정말 실제로 말씀을 통해서요 보여졌어요. 그래야 복음이요 실제로 체험되어집니다. 그 전에는요 복음이 체험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가장 먼저 중요한 인간의 근본이 뭡니까? 창세기 1장 27절이요.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했어요. 인간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반드시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어야 돼요. 이게 가장 먼저 여러분에게 말씀을 통해서 실제로 보여줘야 돼요. 오늘 주일이니까 예배 나오는 게 아니라니까요. 내가 교회 다니니까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니까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하며 교제하며 하나님께 창세기 2장 1절로 3절에 예배하며 살도록 만든 거예요. 이게 원래 인간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 어마어마한 장례식이 교회에서 있었어요. 뭔 장례식이냐? 토끼 4마리가 다 죽었어요. 죽은 원인은 뭔지 모르겠어요. 부검을 해보고 국가수에 보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묻어가지고 지금 어쨌든 4마리가 다 죽었어요. 그걸 이제 키운 아이들이 보니까 저는 그 상황은 못 봤는데 막 팔짝팔짝 뛰고 난리가 나고 막 껴안고 울고 몇 시간을 울고 그래. 그 제가 잘 묻어가지고 또 장례식 하고 장례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냥 일단 묻어줬어요.
그래서 어제도 와가지고 또 뭐 무덤에 조문 가고 막 하더라고. 자기들 사진 찍고 올리고 막 하더라고. 이해는 가죠. 네, 이해는 갑니다. 아이들이니까 충분히 그럴 수 있죠. 근데 제가 그 구덩이 파고 토끼 3마리를 집어 넣으면서 그 넣는 아이한테 얘기했어요. 누구야? 사람도 이렇게 죽으면은 이렇게 흙으로 간다. 토끼도 그렇고 동물도 사람도 죽으면 다 땅에 묻게 된다. 너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너희 부모님도 그렇고 한 번은 다 이런 날이 온다. 그런데 동물과 사람에게 다른 게 한 가지 있다. 동물은 이렇게 흙에 죽어서 흙에 묻으면 끝난다. 그런데 사람에게는 영이 있다. 그래서 반드시 사람은 천국 아니면 지옥으로 간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되면 영원한 천국으로 가기 때문에 부모님들에게도 이렇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게 먹히겠습니까? 지금 막 울고불고 난리 나는. 그래서 어쨌든 제 나름대로 그래도 메시지를 줘야겠다 싶어서 얘기를 해줬어요. 왜 이 얘기를 하냐?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요, 가장 먼저 이 부분이 실제 사실로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져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뭐가 돼요? 종교가 되는 거예요. 종교 생활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예배 드리는 거예요. 또 예배 안 드리고 한 2주 이상 빠지면 전화 오고 연락 오고 계속 찾아오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내가 예배 드리는, 그럼 계속 종교 생활을. 제가 어느 날 이게 딱 보여졌어요. 그러면 지금 인간의 문제가 뭐냐, 지금 사람들의 문제가 뭐냐, 나의 문제가 뭐냐 간단하게 깨달았어요. 창세기 3장 1절로 6절에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될 인간이 하나님 떠난 것이다. 물고기가 물 떠나면 그 순간부터 고통당하다 죽는 것이다. 나무가 땅에 뿌리를 뽑히면 그 순간부터 고통당하다가 말라서 죽는 것이다. 사람은 하나님 떠나면 고통 속에서 계속 헤매다가 결국은 멸망받는구나. 왜 떠나게 됐냐?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창세기 3장에 아담 하와가 하나님을 떠난 원죄를 말하는 거예요.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모든 사람입니다. 아무리 공자 소크라테스 석가모니가 훌륭한 분이지만 모든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해서 하나님을 떠나 있다. 그 배우가 계시록 12장 7절부터 9절입니다. 그게 사단입니다. 제가 어느 날요, 정말로 이게 말씀을 통해서 보여지더라고요. 지금 세상의 문제는, 지금 사람들의 문제는 다른 문제가 아니구나. 바로 영적인 문제구나. 영적인 문제가 뭐냐? 하나님을 떠난 문제구나. 그래서 눈에 안 보이는 사단에게 완전히 잡혀 있구나. 그래서 저렇게 성공한 사람들이 저렇게 비참하게 숨은 문제로 고통당하다가 멸망을 당하는구나. 제가 지난 주간에 목회대학원을 가서 어떤 교회 부목사님하고 같이 밥을 먹었어요. 그리고 같이 등산을 1시간 하는 중에 이 목사님이 미국에서 공부를 하고 온 목사님이요. 근데 자기 미국에 있었던 얘기를 잠깐 하는 중에 좀 현장 얘기를 듣게 됐어요. 그 우리나라 지금 골퍼 중에서, 남자 골퍼 중에서 그 최고 1위 하는 친구가 우리 렘넌트 아닙니까? 우리 교단 렘넌트입니다. 안양에 있는 그 렘넌트가 미국에 왔을 때 골퍼들하고 같이 왔는데, 그 골퍼들을 이제 가이드하고 이렇게 통역을 해주고 또 캐디도 잠깐 했었대요. 영국도 갔다 오고 뭐 같이 하는 중에, 그런 중에 그 골퍼들의 얘기를 들었대요. 거의 대부분 불신자 골퍼들은요 전부 다 시달린대요. 그래서 남자 골퍼들은요 게임 끝나면은요 저녁에 전부 술, 뭐 마약, 그 다음에 뭐 음란, 여기 이 속으로 전부 다 한대요. 거의 다 그렇대요. 그럴 수밖에 없대요. 엄청나게 시달린대요. 그거 우린 뭐 저 구멍에다 공 넣는 것 같다가 왜 이렇게 생을 걷나 그런데요, 엄청나게 시달린대요. 그리고 저는 처음 들었어요. 여자 골퍼들은요 거의 다 레즈비언이래요. 레즈비언이 뭐냐? 남자는 게이라고 하죠. 동성연애.
여자 동성 연애자를 레즈비언이라. 왜 그러냐 했더니 그 이유를 얘기하더라. 거의 우리나라 선수들은 모르겠어요. 근데 그 외국 여자 선수들 거의 그렇대. 정상적인 생활이 없대. 여러분 그때 한때 신문에 계속 나왔던 타이거 우즈 아시죠? 그 사람이 그럴 수밖에 없어요. 부인이 제일 최고 그 예쁜 모델 아닙니까? 그런데도 왜 여자를 자꾸 바꾸냐?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이게 온 거예요. 영적인 문제. 저는 그 타이거 우즈 그 과정을 신문에서 보면서 그럴 수밖에 없다. 흑인이죠. 그러니까 막 흑인이니까 그 약간 차별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어떻게 운동을 시켰냐? 그 기록에 나오더라고요. 이 골프 스윙 연습을 어떻게 시켰냐? 무덤에 가서 밤에 시켰대요. 담력하더라고. 그 초등학교도 나이 되는 아이를요. 그러니 열심히 해서 올라는 가서 성공을 했는데요. 얼마나 시달리겠습니까? 그래서 몰랐는데 이 타이거 우즈가요 남녀 호랭개교라고 있죠. 그거에 완전히 빠져있대요. 그래서 이렇게 다음 홀로 이동할 때 걸어서 보면 주문 외우는데 그게 남녀 호랭개교 그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이 영적인 문제. 저는 이번 주 그 신문 보고요, 뉴스 보고 또 놀랐어요. 새벽에도 얘기했는데 너무너무 지금 사람들이 지금 시달리는구나. 여러분 보셨죠? 저기 양산에서 일어난 사건. 13층 아파트에서요. 여러분 대부분 아파트 하잖아요. 정기적으로 이렇게 보수공사하고 페인트 칠을 하는데 그거 줄 타고 내려가잖아요. 근데 이제 어려운 작업을 하니까 보통 음악을 듣거나 뭘 듣잖아요. 그걸 핸드폰으로 듣고 있었나 봐요. 근데 집에서 자고 있던 이 남자가 그 소리가 시끄러우니까 좀 꺼달라고 했는데 빨리 안 껐나 봐요. 그럼 싸웠다 그럼 이해가 가죠. 여러분 보셨죠? 공업용 칼을 꺼내가지고요 그 옥상으로 올라가서 그 밧줄을 끊어버렸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대로 죽은 겁니다. 그것도 아이가 4명인가 5명이나 있는 아빠인데 그 떨어져 죽은 사람이. 이게 지금 참 너무너무 지금 사람들이 시달리는구나. 그래서 여러분요, 누가 뭐라고 하면요 무조건 알겠습니다. 절대 싸우면 안 돼요. 요즘에 여러분 누가 해달라 그러면 네 알겠습니다 하고 무조건 피하라니까요. 그럼 무조건 잘못했습니다 하고 빨리 피해요. 따지지 마요. 어떻게 나올지 몰라요. 너무너무 지금 사람들 시달린다니까요. 제가 한 몇 개월 전에요, 모사님들 무슨 모임이 있다고 해서 늦었어요. 그래서 빨리 그때 천안인가 어디 가야 돼요. 그 가는데 앞에 차 하나가 자꾸 늦게 가는 거예요. 저 앞에 지나서 신호에서 우회전하면 빨리 될 텐데 이 앞에 하나가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빵빵거리고 했어요. 그래도 잘 안 가요. 그래서 그냥 그러면 안 되는데 중앙선 딱 넘어서 그 앞에 차를 앞질러서 딱 간 거예요. 그런데 가서 딱 신호가 돼서 갈 줄 알았더니 신호가 딱 걸리고 앞차가 딱 막은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신호 대기에서 섰어요. 그 뒤차가 오더니 이제 그냥 그럴 줄 알았더니 나도 멋졌고 빨리 갔어야 안 멋쩍은데 이게 딱 신호 걸려 섰어요. 그랬더니 백미러를 딱 봤더니 룸미러를 봤더니 뒤차가 딱 쓰더니 열받은 거예요. 비상등을 켜더니 문을 확 열고 내리는 거예요. 조그만 경차였는데 모닝인가 하는 경차였는데 백미러를 보는데 아차한 거예요. 내렸는데요 2만 원 사람이야. 헬스한 사람이야. 이 사람이 씩씩거리면서 문을 확 열고 걸어오는 거예요. 아차 싶더라고요. 내려서 얘기하다가는 어떻게 되겠다. 무조건 창문 내리고 고개 ner고 죄송합니다. 그랬더니 제가 하도 그러니까 이 사람이 거의 제 차 트렁크 있는 데까지 오다가 그냥 확 돌아서 가더라고요. 자기도. 그래서 제가 내렸으면 어떻게 돼요? 싸웠거나 어떻게 됐겠죠. 왜 이런 얘기하냐? 무조건 잘못했다 하고 피하세요. 조금 운동 좀 하고 싸움 좀 한다고 같이 따지고 하지 마세요. 왜 이 얘기하냐? 지금 심각합니다. 정말 지금요 우리 아이들 쉽게 말하는 이 멘탈이요 지금 제정신이 아닙니다. 뭔가에 지금요 잡혀서요 시달리고 있어요. 그럴 수밖에 없죠. 하나님 모르면은요 시달릴 수밖에 없어요. 여기 우리 군대에 있는 지휘관도 있는데요, 진짜 기도해야 돼요. 정말 여러분 영적으로 시달리다가 군대 온 겁니다. 그걸 놓고 왜 못하느니, 왜 고문관이다, 똑바로 안 한다, 개념 없다 자꾸 쪼면은요 어느 날 사고 칩니다.
이 누군가가 영적인 걸 알고요, 그 사람을 조금만 도와주면 돼요. 이 사람이 완전히 안 바뀌어도요, 이 영적인 걸 알면은요, 영적인 부분이 치유된다니까요. 이런 영적인 지식이 없으니까요, 지금 계속 어려움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제가 어느 날 이 부분을 깨닫게,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냐? 해결할 길이 없어요. 사람들이 종교도 가져보고 뭐 철학도 하고 여러 가지 뭐 선행도 하고 많은 걸 합니다.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율법, 갈라디아서에 가장 많이 나오는 율법, 행위 강조합니다. 나쁜 건 아닙니다. 다 좋은 겁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의 근본 문제 세 가지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에게 이 세 가지를 완전히 해결하고 하나님을 다시 만날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여신 겁니다. 그 길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제가 어느 날요, 정말 이게요, 제 마음속에 딱 체험이 됐어요.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만이 요한복음 14장 6절에 창세기 3장 문제, 하나님 떠나는 문제를 해결할 길이구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은 하나다.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만이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해결하신 분이구나. 창세기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의 죄 문제를 해결하신 참 제사장 그리스도만이 요한일서 3장 8절에 눈에 안 보이게 우리 인생을 하나님 떠나게 해서 완전히 멸망 가운데로 지옥으로 끌고 가고 후대까지 완전히 멸망시키려고 하는 이 흑암의 세력, 사단의 세력, 귀신의 세력을 이긴 참된 왕이구나. 이 세 가지를 합친 단어가 그리스도입니다. 제가 어느 날요, 이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체험되어졌어요. 그래서 오늘 바울이 사도행전 9장 5절에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니 주여 니시오니까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이 예수가 바로 내 인생의 근본 문제, 영적인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신 그리스도구나. 이 체험을 한 겁니다. 여러분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사실이 복음으로 체험되어지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그래서 여러분 속에요, 누구를 만나든지 불신자를 만났다면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저 사람에게 얘기해 줘야 되겠다, 얘기해주고 싶다라는 그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 자랑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다른 걸 자랑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잘 되고 뭐 어떻게 응답받고 성공하고 승진하고 그걸 자랑하는 게 아닙니다. 정말 저 사람이 불신자라면, 그리스도를 모르는 불신자라면 저 사람의 영적 상태가 어떻습니까? 이 상태라니까요. 완전히 멸망 상태에 있다니까요. 저 사람에게 정말 필요한 게 뭐냐? 내게 있는 그리스도구나. 이게 체험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체험되어지면 되냐? 빌립보서 3장 7절 9절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냐? 예수 그리스도 대신 예수만이 인간의 이 영적인 문제, 근본 문제 세 가지를 해결하기 때문에, 그 어떤 세상 지식을 가지고도 이 세 가지 문제는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 대신 예수를 아는 지식만이 이 세 가지를 해결하는 유일한 지식이구나. 가장 고상한 지식, 여러분의 후대들에게 가장 고상한 지식인 예수 그리스도가 각인되고 뿌리내리고 체질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안에서 예배하는 우리 저 렘넌트들에게 가장 고상한 지식인 예수 그리스도가 각인되고 뿌리내리고 체질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요, 누구를 만나든지 나는 결코 자랑할 것이 하나가 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다. 이게 있어야 돼요. 이게
정말 나의 복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골로새서 2장 2절로 3절에 보니까 어느 정도 바울이 이 그리스도를 체험했냐? 그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것이 감추어져 있느니라. 그래서 골로새서 2장 21절에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은 맛보지 말고 붙잡지 말고 만지지 마라. 23절에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조금도 유익이 없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이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다. 그러면서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에베소서 1장 3절 5절에 보니까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예정하셨다. 그리고 에베소서 2장 8절부터 10절에 보니까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요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리고 에베소서 2장 10절에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구원받은 나. 여러분에게 오늘 그리스도 대신 예수가 나의 복음으로 체험되어지는 날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은 그러면 끝나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7절에 그리스도의 복음, 그리스도가 내게 복음이다. 그러면은요 그때부터 여러분에게요 정말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어집니다. 가장 먼저요 눈에 안 보이게요 요 흑암 사단의 세력이요 완전히 무너져 버려요. 아, 저 사람은 완전히 그리스도로 담난 사람이구나. 문제를 줘도 소용없고 시험을 줘도 소용없고 어려운 상황을 줘도 소용없고 뭐 힘든 상황이 와도 소용없고 경제가 어려워도 질병이 와도 뭐 여러 가지 최악의 상황이 와도 저 사람은 오직 그리스도로 결론나고 담나서 그 축복을 누리는구나. 내가 건드려봤자 소용이 없구나. 건드리면 건드릴수록 더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기도하고 복음 속으로 들어가는구나. 내가 건드리면 건드릴수록 손해다. 절대로 서산 새생명교회 성도들은 내가 건드리지 말아야겠다. 그럼 이제 그 사람이 담난 사람이에요. 저거 요만큼 건드렸는데 막 와 이러고. 옛날에 우리 아이들 고무줄 끊으면은요 막 그렇죠. 어떤 애는 끊으면 그냥 가만히 또 이어요. 그리고 또 해요. 끊으면 또 갖다 이어요. 근데 어떤 애는 툭 끊으면 막 와 하고 뒤집어지고 막 울고 난리를 펴요. 그러니까 재밌어서 계속 하자. 그러니까 사단이 보면은요 어떤 교회는요 재밌어요. 막 요만한 문제 하나 갖다 주면요 와 뒤집어지고 문제도 안 왔는데 와 뒤집어지고 전혀 문제도 아닌 거 보고 문제라고 생각하고 자기들끼리 뒤집어지고. 그러니까 사단이 보면 너무 재밌는 거라. 여러분이요 딱 오늘 결론 내리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그래서 제가 이 답을 조금 딱 얻고 나서요 제 마음에요 한 가지 결론이 딱 났어요. 누구를 만나도 상관없다. 어디를 가도 괜찮다. 어떤 상황이 와도 문제될 거 없다. 왜냐?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하셨고 그 그리스도가 부활하셔서 지금 나와 함께한다. 제가 이 결론이 정말 났어요. 그리고 제게 어떤 결론이 한 가지 났냐? 내 주장이 있지만 이 주장을 끝까지 할 필요 없다. 왜냐? 만왕의 왕 되신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내 경험이 있지만 이 경험을 끝까지 고집할 필요 없다. 왜냐? 만왕의 왕 되신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있고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있지만 이걸 끝까지 주장할 필요가 없다. 왜냐?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제가 이 결론을 딱 내렸어요. 나의 복음. 여러분에게 누구를 만나든지 말씀할 수 있는
나의 복음이 있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정말로 체험되어져야 돼요. 그리고 이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딱 끝나야 돼요. 두 번째입니다. 제가 이 축복을 딱 조금 하나님의 은혜로 보고 나니까요, 그때부터 요게 되어졌어요. 나의 기도. 나의 기도는 뭐냐? 마태복음 28장 16절부터 17절에 보면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의심하는 자도 있도다. 제가 그 말씀을 들으면서요, 제 인생에 중요한 답을 내게 됐어요.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산. 성경에 보면 산 많이 나오죠. 호렙산, 감람산, 또 뭐 갈보리산, 여러 산 나오죠. 그발강가, 또 뭐 반모섬, 바다, 강 나오죠. 산에 가란 얘기입니까? 강에 가란 얘기입니까? 바다에 가란 얘기입니까? 아닙니다. 정말 내가요, 하나님 앞에서는 조용한 시간. 진짜 내가 이 시간이 내게 없구나. 사람 앞에서 막 말하고 떠드는 시간은 있어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조용하게 하나님과 소통하는 이 시간이 없는 거예요. 내가 막 메시지하고 설교하는 시간은 있고 전도하는 시간은 있지만 내가 조용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과 교제하는 이 시간이 없는 거예요. 제가 어느 날 깨달았습니다. 정말 내가 조용한 시간이 있어야겠다. 그게 성경의 산, 강, 바다입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 예수님은 언제 했죠? 새벽에.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이 시간을 가졌다니까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뭐가 부족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까? 하나님이신데. 그런데 예수님은 이 시간을 가졌어요. 뭘 말하죠? 육체를 가진 인간은 하나님과 소통하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이걸 보여준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뭐 한 거예요? 새벽에. 내가 막 말하는 시간은 있고 사역하는 시간은 있고 전체 예배하는 시간은 있지만요, 내가 혼자서 하나님과 소통하는 시간이 없었던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을 안 믿은 거죠. 여러분, 어떤 지나가는 사람이 혼자서 쭝얼쭝얼하고 지나간다. 대부분 뭐라고 하죠? 저 미쳤네 그럴 거 아닙니까? 저 돌았네 그럴 거 아닙니까? 지나가는 사람이 두 명이 서로 얘기하면서 간다. 그럼 둘이 뭐 친구인가 보네 얘기하면서 가네 그럴 거 아닙니까? 근데 혼자서 쭝얼쭝얼 계속 다닌다. 이게 도른 거예요. 저는 요즘에 웬 도른 사람이 이렇게 많냐. 그래서 계속 혼자서 쭝얼쭝얼하고 다니더라고요. 그래서 저기 돌아서 그런가 하고 자세히 봤더니요, 이 무선 핸드폰이더라고. 자꾸 얘기하는 거죠. 이것만 생각했더니 무선으로 핸드폰 통화가 되니까 그거 쭝얼쭝얼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 돈 건 아니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요, 내가 혼자서 이 시간을 갖는다는 건요, 진짜 하나님 믿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바보 같은 거 아닙니까? 혼자서 뭐 하는데, 하나님이 어디 계신데, 뭐 같이 예배 드리는 건 보여주려고 하는 거지. 혼자서 왜 예배하는데, 혼자서 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하신다. 이걸 실제 믿는 게 혼자서 기도하는 거예요. 같이 기도하는 건 형식이라니까요. 같이 예배하는 건 형식이라니까요. 진짜서 혼자서 내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진짜 하나님 믿는 사람이에요. 그 외에는 어떤 면에서는 거짓말입니다. 진짜 제가요, 이 시간을 조용한 시간. 저는 그걸 언제 했냐? 새벽에 했습니다. 부목사가 뭐 어디 막 다닐 수 없잖아요. 어디 뭐 내 시간 내서 갈 수 없잖아요. 새벽에 했어요.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경배하나. 혼자서 정말 하나님께요, 예배를 드린 거예요. 정말 나에게 이게 중요하구나. 하나님이 원래 인간에게 주셨던 축복, 예배할 수 있는 축복, 이 축복을 내가 혼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겠구나. 그래서 어떻게 했냐? 진짜 안 되는 분은 한번 해보세요. 둘이 하지 말고 반드시 혼자서 했어요. 교회 주보 가지고 가서요, 혼자서 해보시라니까.
저는 이거 그냥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그냥 제가 설교하는 게 아닙니다. 나의 자랑, 내가 진짜로 조금이지만 하나님이 제게 체험시켜 주신 거예요. 혼자서 제가 주보를 가지고 예배를 드렸다니까요. 주보 보면 그 순서 그대로 저 혼자 사회 보고 저 혼자 대표 기도하고 또 설교는 말씀 나온 거 듣고 그리고 광고 보고 나 혼자 광고하고 나 혼자 기도하고 사도신경하고 주기도문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여러분이요, 반드시 예배할 때는요 우리 외적인 변화보다요 영적으로 살아납니다. 우리 영은요 반드시 복음 안에서 예배할 때만 힘을 얻습니다. 제가 여러 번 비유를 들었죠. 여러분 약 먹을 때 약 성분 다 알고 먹습니까? 점심 먹는데 점심 먹을 때 이 음식의 모든 성분이 뭐가 어떤 거고 어떻게 들어간다 알고 먹습니까? 아닙니다. 그냥 먹습니다. 좀 심한 말로 그냥 처먹습니다. 근데 내 몸에 다 들어가서 효과가 나고 나를 살립니다. 모르거든요. 우리가 예배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 안 보입니다. 그러나 반드시 예배할 때 영은 살아요. 제가 이 체험을 진짜 했어요.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서 혼자서 예배한 거예요. 요때 뭐 했냐? 하나님이 주신 이 강단 말씀 있죠. 이번 주간에 주셨던 강단 말씀, 우리 교회 말씀, 전체 말씀, 이걸 그냥 편안하게 읽었어요. 그리고 나온 말씀 한 번씩 써보고 찾아보고, 사도행전 1장 8절 하도 들어서 찾고 보지도 않죠. 근데 다 찾아봤어요. 여러분 이게요 표현할 수 없이 신기한 은혜가 임해요. 그게 내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내가 힘을 얻고 내가 살아나는 걸 느끼는 거예요. 조금 이 체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녹취록을 좀 많이 우리 교회를 좀 활용하라고 하는 겁니다. 이때 제가요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이 힘, 눈에 안 보이는요 이 영적인 힘, 정말 성령 충만, 이걸 조금 체험했어요. 이게 나의 기도라니까요. 나는 뭐 이렇게 기도합니다 막 이런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그게 기도가 아니고 정말 내가 혼자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힘을 얻는, 쓸 단어가 없어요. 진짜 행복한 시간, 이게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비유를, 핸드폰 충전의 비유를 든 거예요. 아무리 좋은 핸드폰도요 충전 안 하면 못 쓴다니까요. 아무리 좋은 차도요 기름 없으면 못 타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요 여러분이요 반드시 여러분에게요 이 시간이 있어야 돼요. 이게 없으면요 어느 날 딱 뭐가 온지 아세요? 이게 오더라. 안개가 오는 거예요. 진짜 내가 복음을 체험하니까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체험하니까요,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요 계속 내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요 몇 번 흉내내고 맙니다. 몇 번 뭐 구원의 길 그려버리면 할 얘기가 없어요. 그 얘기 또 하면 될까 또 하면 될까 이렇게 같이 헷갈려 버려요. 근데 제가 이 체험을 정말 하니까요, 아, 누구를 만나든지요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얘기해 줘야겠다. 그리고 이 힘을 계속 얻게 돼요. 여러분이요 이걸 실제로 찾아야 돼요. 그러면은요 누구를 만나든지 나는 이번 주간에 이렇게 말씀을 받고 이렇게 힘을 얻었다, 그게 있다니까요. 자, 세 번째입니다. 이때부터 나의 전도가 나옵니다. 자, 나의 전도는 뭐냐? 특별하게 멀리 가는 게 아닙니다. 오늘 새벽에 주셨던 사도행전 18장 1절부터 4절입니다. 자, 여기 말씀은 로마서 16장 25절이죠. 자, 여러분이요 나의 전도는 특별한 데가 아니라니까요. 지난주에도 말씀 주셨고 새벽에도 수요 예배 때 말씀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지금 있게 하신 그 현장, 자, 이게 하나님이 나에게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보내신 현장으로 보여져야 돼요. 그럼 그때부터 하나님이 예비된 전도의 문들을 여시는 것을 보게 될 겁니다. 가장 첫 번째, 여러분의 가정 가문이요. 브리스길라 아굴라의 부부의
만남. 그 부부가 어떻게 살았는지 우리는 그 부부 개인적인 일들은 잘 몰라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두 사람의 만남이 정말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라는 답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이 부부간에 뭐 맞는 것도 있고 안 맞는 것도 있고, 여러분 가정에서 뭐 부모님과 또 뭐 가족들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러나 분명한 거는요, 여러분이요, 그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이곳이 나의 최고의 현장이다. 이게 실제로 보여줘야 돼요. 두 번째입니다. 자, 여러분이 교회, 왜 하나님이 많고 많은 교회 중에서 나를 이 교회 보냈을까? 더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메시지 이미 다 들었으니까요. 자, 여러분이 이게 실제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최고의 현장이구나. 어디 전도하러 가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나를 왜 이 가정 가문에서 태어나게 하시고 왜 하나님이 저 사람을 만나서 결혼하게 하셨을까? 한 번도 여러분 질문 안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인도를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뭐 여러 가지 다른 소리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요 질문만 하면 하나님의 인도가 보여져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왜 이 교회에 보냈을까? 그러면은 뭐 교육자를 비롯한 모든 성도들 하나하나, 내게 교회 안에서 맡겨진 직분, 내가 아이들 가르치고 있다. 그럼 그 아이들, 이게 여러분 우연입니까? 이 성경의 역사를 보면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교회에 보내시고 그 안에서 만남을 주신 거라니까요. 이게 여러분이요, 실제로 내게 주신 최고의 축복의 현장으로 보여져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업, 이 지역과 또 내가 이 지역 안에서도 있는 또 그 작은 이 지역, 이게 여러분이요, 실제로 나의 정말 전도의 현장이에요. 제가 지난주에 어떤 집사님 만나서 얘기하면서 전도 대상자가 있었는데, 계속 기도하고 있었는데 그 가정에 대한 안타까운 얘기를 들었어요. 참 대상자로 기도했던 분이 좀 자기 스스로 생을 이렇게 마치는 그런 얘기를 듣고, 참 너무 지금 이렇게 힘든 사람들이 많구나. 진짜 여러분이요, 이 세 가지가, 이 세 곳이요,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현장으로 보여져야 돼요. 이걸 제가 어떻게 이 부분을 이렇게 설명해 드려야 될까? 오늘 근데 2부 예배 때 말씀이 나오더라고요. 제가 그 말씀을 듣고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근데 그때가 언제냐? 시위대 뜰에 갇혔을 때거든요. 그러면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또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이같이 이르노라. 그러면서 중요한 얘기를 하죠. 이 9절까지 보면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리라. 제가 진짜 하나님 앞에 이 두 가지 축복을 누리면서요, 정말 하나님 앞에 이 말씀 가지고요, 제가 기도한 시간표가 있었어요. 정말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현장이 어디입니까? 이미 주어진 현장이 있잖아요. 그런데 분명히 나를 이 현장에 있게 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텐데, 막연하게 하나님이 나를 이 가정에, 이 교회에, 이 지역에 보냈구나, 나에게 이 직업을 주셨구나가 아니고, 정말 하나님이 내게 있는 이 현장을 향한 크고 비밀한 일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내가 평생 섬겨야 될 현장이 어디입니까? 진짜 제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다는 말은요, 소리를 냈다는 게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의 계획을 놓고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요, 가장 먼저요, 내가 지금 있는 이 현장, 그게 부교육자로 현장, 그곳에 이 최고의 현장이라는 답이 딱 나더라고요. 내가 이곳에서 예배하고 이곳에서 은혜 받고 이 현장에 있는 내게 맡겨준 아이들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구나. 나는 지금 부목사다. 부목사의 일을 제대로 하는 것이 최고의 현장이구나. 이 축복 누렸어요. 그리고 요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 여러분을 딱 만나게 하신 거예요. 저는요, 300% 확신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만나게 하셨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서산 새생명교회를 20여 년 전부터 이 복음운동 할 수 있도록 예비하셔서 우리 앞에 목사님과 또 많은 사역자들을 통해서 여기까지 오게 하셨다. 그리고 또 제가 섬길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 우연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이요, 제가 이걸 딱 말씀을 통해서요 확인하게 됐어요. 그때부터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여러분이요, 이 새 현장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현장으로 실제로 보여져야 돼요. 그때부터 여러분이요, 내가 이 축복을 정말 누리면은요, 이때부터 조금 오늘 일부 예배 나온 분들한테는 어려울 수도 있는데요, 정말 우리 사역하고 있는 분들은 어려운 게 아닐 겁니다. 진짜 내가 이곳에서 이거 해야겠다. 조용히 말씀 운동해야겠다. 내가 정말 있는 이 현장에서 이 불신자가 복음 듣는 말씀 운동을 해야겠다. 자, 여러분이요, 기존에 있었던 신자를 데리고 해도 괜찮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요걸 배경을 놓고 하라니까요. 반드시 이 사람 뒤에는 불신자가 있어요. 그 사람이 올 수 있는 이 말씀 운동을 해야겠다. 그걸 놓고. 지난주에 어떤 성도님이 한 분 전화가 왔어요. 시간이 바쁘니까 말씀 운동 하던 시간이 잘 안 돼서 전화가 와서, 목사님 좀 시간하고 장소를 옮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장소를 어디로 할까 했더니 자기가 있는 그 숙소에서 하자요. 그래서 제가 하지 말자고 했어요. 장소는 다른 데서 하자. 왜냐? 당신이 있는 숙소로 불신자들이 오기 어렵다. 당신이 있는 숙소로 저녁에 어떻게 불신자들이 오냐? 우리 둘이 예배는 되지만 당신은 혼자서 예배할 수 있지 않냐? 그렇다면 사무실이나 어디 다른 데를 정하자. 불신자들이 와서 복음을 듣고 우리가 예배하는 모습을 드러낼 필요는 없지만 볼 수 있는 현장에서 말씀 운동을 하자. 알겠습니다. 그래서 준비해라. 여러분, 이걸 딱 기준으로. 내가 부부다, 둘이 해도 돼요. 정말로 이 주변에 불신자들이 와서 복음 들을 수 있는 요 말씀 운동을 해야겠다. 제가 조금 요거를요 1명, 2명 데리고 했는데 하나님이 이 안에 예비한 자가 있구나. 제가 요걸 조금 보게 됐어요. 1명 데리고 학교 들어갔는데 선생님과 한 반 전체가 복음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선생님들 모임을 시작했는데 그 선생님들 중에요 진짜 예비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까지 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안에 제자가 있구나. 한 아이가 학교에서 성경 공부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봉고차에서 성경 공부 시간인데 아이들을 데려오는 거예요. 그러다가 자기 아파트 사는 애도 자기 학교 다니는데 얘가 좀 힘들대요. 그 걔를 데려온 거예요. 얘를 복음을 받고 얘를 영접해서 양육을 한 겁니다. 근데 양육하는데 맨날 졸더라고. 계속 졸아. 그 내가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근데 또 안 가고 계속 와. 그래서 계속 했어요. 근데 걔가 누구냐? 먼저 있던 교회 부목사요. 이 설교 안 듣겠죠. 지금은 사역 잘해요. 저번에 영상 보니까 뭐 나름대로 메시지 확실하게 하더라고요. 엄청 졸았어요. 계속 졸아요. 막 깨우고 막 일어나라 좀 정신 좀 차려. 계속 졸아요. 근데 어느 날 딱 시간표가 되니까 1명 데리고 했는데, 봉고차에서 했는데, 여러분이요 어디 여러분이 저처럼 가라는 게 아니요, 진짜 제일 먼저 이 축복을 누리면요 내게 주어진 이 현장이요 하나님이 주신 세계복음화의 현장이구나. 그게 브리스길라 아굴라 했다니까요. 추방령을 당해서 다 빼앗겨서 쫓겨난 줄 알았는데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요. 거기서 전도자 바울을 만나서 그 업을 가지고 그 고린도 지역에서 회당에 들어가고 복음운동 했는데 나중에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고 로마 복음화에 쓰임받는 중직자가 됐다니까요. 여러분, 우리 생각하기엔 내가 지금 쫓겨나고 내가 지금 망한 것 같고 내가 지금 완전히 실패한 것 같지만 하나님은요 그 글라우디오의 마음을 움직여서 브리스길라 아굴라와 전도자 바울이 만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이곳에 와 있는 거, 여러분이 가정에서 여러분 가족 식구들을 만난 거, 뭐 부부, 부모, 자녀, 여러분의 일가 친척, 그리고 여러분의 교회, 이 업의 현장, 이 지역의 현장이요 하나님이 영세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계획하신 내게 주신 세계복음화의 현장이구나. 이게 실제로 보여줘야 된다니까요. 그 전에는요
절대로 말씀 운동이 안 일어납니다. 할 마음도 없고 하고 싶지도 않고 왜 하는지도 모르겠고 그걸 왜 하려고 하는지 그렇게 돼요. 근데 이게 정말 되어지면은요, 그때부터 여러분의 현장에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요. 어느 정도 역사가 일어났냐? 로마서 16장 3절 4절.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바울의 뭐가 됐죠? 동역자가 됐죠. 어느 정도 동역자냐? 자기의 목을 내놨다겠어요. 그런데 살아있는데 목을 내놨다겠어요.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지금 살아있는데 그 사람, 로마 교회의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소개하면서 이 사람들은 나를 위하여 자기의 목을 내놨다. 무슨 말이죠? 완전히 자기의 재산과 모든 걸 다 들여서 세계복음화 하는 일에 헌신한 거예요. 목사님 말씀 주신 것처럼 10의 1조를 한 게 아니고 10의 9조를 해서 세계복음화를 위하여 헌신한 거예요. 그런데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가난했냐? 기록에 보면 지금 말하면 재벌 수준이 됐대요. 여러분 왜 그런지 아시죠? 그 당시 로마가 전쟁하는 때입니다. 그러니 가는 곳마다 텐트를 칩니다. 브리스길라 아굴라의 주업이 뭐죠? 텐트 치는 겁니다. 근데 기록에 보니까요, 그 로마에요, 그 텐트를 다 납품해 버렸대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지금 말하면 건설업을 해가지고요, 재벌이 된 거예요. 그 돈을요 전부 다 전도하는 데 쓴 거예요. 그럼 그 브리스길라 아굴라에게 뭐가 있었어요? 이게 있었어요. 마가 다락방에서 체험한 복음과 이 기도의 비밀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걸 실제로 본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이요, 브리스길라 아굴라의 모든 삶을 인도하셨어요. 나의 자랑, 나의 복음, 나의 기도, 나의 전도, 이 세 가지가요 매주 여러분에게 넘쳐야 돼요. 이번 주 말씀을 통해서 주신 이 그리스도의 축복, 이 비밀, 이번 주간에 내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주신, 내게 주신 은혜, 이번 주간에 내가 있던 현장에서 있었던 하나님의 역사, 이 세 가지가 늘 있어야 돼요.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해요? 삼오늘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에게 늘 자랑이 돼야 돼요. 다른 거 자랑하지 마요. 이번 주간에 내가 어떻게 했다, 뭐 됐다, 그게 자랑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이번 주간에 말씀을 통해서 주신 이 복음의 축복, 은혜, 그리고 내가 기도할 때 주신 이 하나님의 힘과 이 응답, 그리고 내가 있는 이 현장에서 주신 하나님의 축복, 이게 늘 있어야 돼요. 결론 내리겠습니다. 갈라디아서 전체의 결론을 내리라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다. 여러분이요, 이제 어떤 것도 우리에게는요 문제되지 않습니다. 어떤 것도 여러분이요 그거 갖다 갈등하고 고민할 거 없습니다.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가 사십니다. 그리고 이 그리스도는 오늘 바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요 이제부터 진짜 한 가지만 고민해 보세요. 내 생각, 내 기준 말고 내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겠다.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뭐냐. 오늘 새벽에 메시지 했죠. 내가 뭘 해야 될까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게 원하는 게 뭐냐. 그게 갈라디아 2장 20절이요. 애우는 게 갈라디아 2장 20절이 아니고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라면 그 그리스도가 나에게 원하는 것이 뭐냐. 우리 교회에서 나에게 원하시는 게 뭐냐. 내가 있는 현장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 내가 있는 가정, 직장, 사업 현장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 그 질문을 하는 게 그리스도가 주인 된 거예요. 근데 대부분 그리스도가 주인 됐다고 하면서 내가 주인이요, 내가 하고 싶은 게 뭐냐, 내게 맞는 게 뭐냐, 내가 좋아하는 게 뭐냐, 내 상황에 맞는 게 뭐냐, 전부 그렇게 한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이요, 나의 복음과 이건 완전히 달라요. 내가 복음은 달라요. 나의 복음은 정말 그리스도를 체험해서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요, 왕 된 거예요. 내가 복음은요, 복음을 이용해서 내가 주인 된 거예요. 그래서 전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야 돼요. 내게 맞아야 돼요. 내게 유익이 돼야 돼요. 내 상황과 조건에 대야 모든 걸 하는 거예요. 철저히 내가 주인 된 거예요.
남편도 내게 맞아야 돼요. 집도 내게 맞아야 돼요. 교회도 내게 맞아야 돼요. 목사님도 내게 맞아야 돼. 중직자들도 다 내게 맞아야 돼. 모든 게 내게 맞아야 하는 거예요. 내게 맞아야 헌신하고 예배하고 다 하는 거예요. 내가 복음, 나의 복음이 아니요. 제가 어느 날 조금이지만 자꾸 이 생각을 한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좋아하는 거 말고 하나님이 내게 원하는 게 뭐냐, 하나님이 나에게 하라고 하는 게 뭐냐, 왜 하나님이 나를 이 교회에 보냈냐, 왜 하나님이 나를 우리 장로님들과 우리 성도들을 만나게 했냐, 하나님이 내게 저분들과 함께 원하는 게 뭐냐, 이 질문을 하니까 달라진다니까요. 이게 갈라디아 2장 20절입니다. 여러분에게요, 진짜 이번 주간부터요, 정말 하나님의 응답이 시작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고, 내가 세상에 대하여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죽고 세상이 나에 대해서 죽었다는 사실을 실제로 체험하고 아무것도 문제되지 않고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고 왕임을 실제로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가는 현장마다 복음과 기도와 전도의 축복이 전달되고 그 현장이 살아나는 증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